생각 속에서는 미래를 볼 수 없다. 생각을 통해서는 미래를 볼 수 없다. 이런 말은 수도 없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우리가 깨달음이라 할 때는 꿈에서 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잠자면서 꿈을 꾸면 온갖 일들이 있지만은 꿈을 깨면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현실에서 꾸는 꿈이 바로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각의 꿈에서 깨어나는 것을 이름을 붙여가지고 깨달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이 곧 번뇌에서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유일한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고, 생각으로 뭘 아는 것이 아니고 아는 것은 전부 다 생각이기 때문에 여기 깨달음 입장에서는 망상이라고 합니다. 깨달음이 아닙니다. 깨달음이란 말을 자주 쓰는 이유는 우리가 깨달음이 특별하거나 대단해서가 아니라 생각과 구분하기 위해서 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각은 결코 깨달음이 될 수 없다는 뜻에서 쓴다고 하겠습니다. 아는 것, 우리가 지식은 머릿속에 있는 것은 결코 깨달음이 될 수 없다는 뜻에서 분별해서 그런 깨달음이라는 말을 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깊은 우리가 통찰을 한다. 통찰을 통해서 깊은 생각을 통해서 머리로 생각을 통해서 뭔가 알아냈다 라고 하는 것은 다 생각이고 지식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 깨달음 입장에서 보면 다 망상이지 깨달음은 아닙니다. 아무리 깊은 진리라는 이름으로 뭘 알았다 하더라도 머리로 아는 것은, 생각을 통해서 아는 것은 진리가 아니고 깨달음이 아니고 다 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깨달음은 방편으로 불가사의 해탈 법문이라고 합니다. 이 뜻은 알 수는 없고 생각할 수도 없지만은 생각을 벗어나 말 그대로 중도 자리로 들어와서 온갖 속박에서 해탈, 벗어나게 되는, 즉 법으로 통하는 문이다. 그런 뜻입니다. 생각을 벗어난 세계로 들어왔다. 이런 뜻이고요. 이 법문은 법의 세계, 즉 생각을 벗어난 세계로 들어온 문, 출입문이란 뜻입니다. 이 문자가 그럴 문자가 아니고 들고 나는 문, 출입문 할 때 쓰는 문자입니다. 법의 세계로 들어온 문이다. 들어올 수 있는 문이다. 법문이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우리가 생각을 통해서는 결코 이 깨달을 수가 없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생각을 통해서는 결코 깨달을 수 없다. 이거를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생각은 우리가 굳이 말하자면 이 깨달음과 어떻게 다른 것이냐 하면은 소위 깨달음에서 나오는 그거가 생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전혀 다른 것이죠. 우리가 마음을 깨닫는다라고 할 때는 이 생각이 나오는 마음 당체를 깨닫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 당체를 깨닫는 것은 전혀 그 길이 다른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이제 마음을 깨닫는다 라고 하는 것은 무분별의 세계를 말하는 것이고, 생각은 분별의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둘이 아니지만 전혀
다른 것입니다. 둘이 아니지만 다른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한 마음인데 그런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방편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생각은 생멸문이라고 하고 깨달은 마음은 진여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은 수십 년 동안 생각 속에서만 살아왔기 때문에 다들 도사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기서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 당체를 깨닫는 것, 그런 생각하고 다르게 분별이 없는 이 마음 당체를 깨닫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 속에만 있으면 반쪽 세상을 사는 것이고 그 생각이 일어나는 마음 당체를 깨닫게 되면 온전한 세상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번뇌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깨달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분별을 벗어난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분별을 벗어났기 때문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이 분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게 생각하고 분별하는 것은 이 마음의 또 다른 측면이기 때문에 깨닫는다고 해서 생각을 안 한다거나 생각을 못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생각을 안 하고 세상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마음 당체를 깨닫는 거기 때문에 생각은 생각대로 하는데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생각이 없는 세계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달았다고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는데 생각이 없는 세계를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생각으로는 알 수 없는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벗어났다라고 이제 방편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생각할 수 없는 마음 당체를 깨닫는 것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분별하는 세계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세계가 또 있어요. 그런데 이게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생각을 벗어났다고 해서 생각을 안 하거나 생각을 벗어났다고 해서 생각을 못 하거나 생각을 벗어났다고 해서 생각하고 달리 따로 있는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법, 불이중도, 둘이 아닌 세계, 불이중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억지로 이제 공부를 하자니 억지로 방편으로 생각을 해도 생각이 없는 세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생각을 해도 생각이 없고 말을 해도 말이 없고 그 다음에 행동을 해도 행동이 없고 분별을 해도 분별이 없는 세계다. 그래서 번뇌가 없는 세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생각할 수가 없기 때문에 깨닫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생각은 할 수 없지만은 깨달을 수는 있습니다. 생각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깨달을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깨달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생각할 수 없는 세계지만은 문득 이 생각을 벗어나는 깨달음이 있게 되면 우리가 이 깨달음 세계에서 말하는 깨달음의 공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생각의 세계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무념의 세계, 무상, 무원의 세계, 무쟁의 세계, 무주의 세계, 즉 아무 생각이 없는 세계, 아무 기억이 없는 세계, 그렇지만은 기억할 건 다 하고 생각할 건 다 하는 세계입니다. 무원의 세계, 바랄 게 없는 세계, 그렇게 바랄 게 없다는 것은 이미 만족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쟁의 세계, 다툼이 없다는 세계입니다. 무주의 세계, 어디에도 걸리거나 머물지 않는다라는 뜻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두 가지 공덕, 번뇌의 소멸, 그 다음에 분별심을 저복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즉 생각을 벗어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열반적정, 상락아정,
정멸유락, 극락의 세계,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이 세계를. 또는 삼천대천 세계를 7가지 보물로 장식해도 이 깨달음과는 비교가 안 된다, 이런 말도 합니다. 또 반야심경에서 4가지 공덕, 신무가해, 마음에 장애가 없다, 무유공포, 두려움이 없다, 원리전도몽상, 그러니까 중생들의 분별망상을 멀리 벗어났다. 그 다음에 구경열반, 결국 뭐라고 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세계에 들었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 다음에 6가지 공덕으로도 말합니다. 시대신유, 큰 신령스러운 주문이다. 시대명주, 큰 밝고 분명한 주문이다. 시무상주, 더 이상 위가 없는, 더 이상 높은 것이 없는 주문이다. 시무등등주, 더 이상 이거하고 견줄 만한 것이 없는 주문이다. 능제일체고, 능이 일체의 괴로움을 제거한다. 진실을 보러, 진실로 헛됨이 없다. 진실에서 헛됨이 없다. 이렇게 공덕을 말하는 겁니다. 이 생각을 벗어난 이 열애의 세계, 부처의 세계를, 깨달음의 세계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부 다 생각을 벗어났기 때문에 이런 세계를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 속에서는 결코 열애를 볼 수 없습니다. 열애를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벗어나야 된다. 생각을 벗어나면 이렇게 열애의 세계를 우리가 누리고 맛볼 수 있고 살 수 있고 이게 자기 현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생각을 벗어날 것인가?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자, 이게 이제 관건이죠.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이렇게 벗어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벗어나느냐? 이렇게 벗어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이제 뭐 둘 중에 하나겠죠. 꽉 막히거나 아니면은 통하거나, 여기서 통하거나 깨닫거나.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깨달음은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통한다, 깨닫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뭐 와닿는다 뭐 이런 표현도 쓰는데 어쨌든 자꾸 왜 우리가 통한다, 깨닫는다 뭐 이런 식으로 달리 표현을 쓰느냐 하면은 중생 입장에서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생각 세계밖에 없기 때문에 깨달음도 생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으로 뭔가 예전하고 다른 특별한 생각을 했다.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다 그러면 그게 생각이 깨달음인 줄 알고 그걸 딱 잡아요. 그래서 내가 알았다, 내가 깨달았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꿈속에서 꿈꾼 거기 때문에 망상입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실제로 깨달음은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강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아는 것이 아닌데 그렇게 깨달았다고 아는 것을 붙들고 나는 깨달았다고 하면 그게 가장 큰 망상 중에 망상이고 그게 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깨달음이 아니라고. 그럴 가능성이 99.9%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 생각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중생은. 그게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생각 속에서 사는 걸 중생이라고 그러고 그 생각을 깨고 벗어나는 걸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생각을 깨고 벗어나지 않는 이상은 생각 속에서 깨달았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망상을 할 수 있거든요. 뭔가 알았다고 하는 걸 깨달음이라고 착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가장 큰 망상이고 그런 사람은
차라리 모르는 것보다 더 큰 망상이고 더 벗어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깨달음은 결코 아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뭔가 알았다. 그러면 그거 망상입니다. 깨달음 아닙니다. 내가 뭔가 생각으로 뭔가 진리를 알았다. 그러니까 뭔가 잡히는 게 있다. 그러면 그거는 망상이지 깨달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코 자기가 그 어떤 숭고한 진리라고 생각하더라도 그게 생각이면 망상입니다. 그게 아는 것이 있으면 망상이에요. 깨달음이 아닙니다. 깨달음은 아는 것이 아니에요.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깨닫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냥 본인이 압니다. 여기서 안다는 거는 제가 비유를 들었지 않습니까? 사과를 먹어보면 그 맛을 아는 것과 같다. 사과를 먹고 그 맛을 들은 게 아니라 사과 맛을 먹어본 사람이 한 말을 들은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먹어보면 말을 들을 필요도 없고 말을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자기가 그 맛을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는 거예요. 깨달음은. 그래서 비유를 합니다.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마치 배가 고픈데 밥을 먹었어요. 그럼 배가 부르잖아요. 그럼 그 배부른 줄을 자기가 스스로 알잖아요. 그런 식으로 아는 것이다. 깨달음은. 머리로 배가 고픈데도 불구하고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를 텐데 이렇게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생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깨달음은 그냥 딱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이것뿐이에요. 온 천지가 이거밖에 없고 그냥 일체지가 생기는 겁니다. 모르는 게 없어요. 이때 이렇게 되면. 근데 머리로 아는 건 없어요. 그냥 보면 아는 겁니다. 그냥 생각을 통하지 않습니다. 그냥 보면 알아요. 생각 없이 알아요. 생각이 아니에요. 생각 없이 내용은 경지라고 합니다. 그냥 일체가 이렇게 드러나 있어요. 일체가 드러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보면 아는 것이지 생각을 통해서 아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깨달으면은 끝나는 겁니다. 뭘 배우고 익히는 게 결코 아니에요. 깨달으면 끝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깨닫고 나서 보림을 잘 하면 됩니다. 깨닫고 나서 보림을 잘 하는 거예요. 그냥 이 자리에 익숙해지는 삶을 5년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죽을 때까지 그렇게 쭉 여법하게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깨닫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여러 가지 깨달음의 공덕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자기 현실이 돼서 그게 자기 현실이 돼서 현실 속에서 그런 무수히 많은 헤아릴 수 없는 깨달음의 공덕을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느냐? 자, 이렇게 하면은 됩니다. 그냥 이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깨닫는 것이냐? 그냥 이것입니다. 여기서 깨닫거나 막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이겁니다. 깨닫거나 막히거나 둘 중 하나예요. 그냥 이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분별로서는 생각으로서는 알 수가 없으니까 꽉 막히겠죠. 생각할 수가 없으니까 꽉 막힐 겁니다. 그러면 그냥 막히는 사람은 막힌 대로 있는 겁니다. 분별할 수 없고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럼 꽉 막힌 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꽉 막힌 대로 직장생활을 하고요. 꽉 막힌 대로 사회생활을 하고요. 꽉 막힌 대로 가정생활을 하고요. 꽉 막힌 대로 법문 듣습니다. 그냥 이겁니다.
꽉 막힌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가 어떻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생각할 수 없어요. 자기가 판단하는 순간 망상이고 다시 처음부터 다시 갑니다. 자기가 생각으로 알겠다 하는 순간 망상이고 처음부터 다시 갑니다. 자, 꽉 막힌다는 거는 생각할 수 없다는 거고 아무것도 자기가 판단하거나 분별하거나 생각하거나 이해하거나 알거나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꽉 막힌다는 것은 자기가 알거나 이해하거나 판단하거나 생각하거나 분별하거나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깨달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가정을 생활을 해도 그냥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그냥 하는 것이고요. 사회생활을 하는데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그냥 하는 것이고요. 직장생활을 하는 것도 그냥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그냥 하는 겁니다. 그냥 하게 됩니다. 온통 이 깨달음에 관한 생각뿐이기 때문에 다른 생각은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온통 깨닫고자 하는 마음뿐이기 때문에 가정생활을 해도 그냥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그냥 합니다. 하기는 해요. 그것도 참 신기해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본래 깨달아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냥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온통 깨달음 뿐이고 깨달음은 포기가 안 되니까 사회생활도 합니다. 그냥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그냥 해요. 꿈인지 생시인지 비몽사몽간에 한지 그냥 사회생활 합니다. 가정생활도 합니다. 그냥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그냥 넉나간 사람처럼 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눈치 안 채게 티 안 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지 자기가 운신의 폭이 넓어요. 깨달을 때까지는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운신의 폭이 넓고 나중에 깨닫고 나서도 할 말이 있고 자기 말이 먹힙니다. 나중에 깨닫고 나서 자기 말이 먹히려면은 깨달음 공부 티내지 말고 하시기 바랍니다. 티내고 했다가는 나중에 깨닫고 나서는 일체지가 생긴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그냥 보면 알아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머리로 아는 건 없어요. 그런데 그냥 알아요. 그냥 안다고. 뭘 아느냐? 깨달음을 아는 게 아니고 그냥 세상에 다 드러나 있어요. 거울에 온 천지가 다 드러나 있는 거죠. 온 천지가 이렇게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냥 보면 안다고요. 그래서 생각을 통해서 아는 게 아니고 그냥 보면 안다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이게 좋으니까 이 공부를 해보라고 권유를 할 수 있잖아요. 가정의 가족부터 그 다음에 사회 친구들, 직장 동료들한테 보고서 할만하다 하는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권해볼 수 있잖아요. 그때 그런 사람들이 자기 말을 신뢰를 하게 하려면 깨달음 공부한답시고 내팽개치고 했다라는 인상을 주면은 자기 말이 안 먹힙니다. 그러니까 티내지 마시고 그냥 하는 바 없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무위법이에요. 사실은 깨닫기 전에 공부하는 것도 무위법이고 깨닫는 공부도 무위법이고 깨달음 후도 무위법입니다. 그냥 모르는 듯이 어차피 마음 공부이기 때문에 마음속에서 하기 때문에 남들이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냥 티 내지 말고 하시면 됩니다. 근데 티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 뭐 그런 대로 그냥 모른 척 하고 그냥 사회생활 하고 가정생활 또 하고 직장생활 또 하고 그렇게 해나가시면 됩니다. 자,
이게 깨닫고자 발심이 되면 온통 깨달음 뿐이기 때문에 결국은 깨닫게는 됩니다. 근데 그게 뭐 하루가 될지 뭐 한 달이 될지 뭐 1년이 될지 뭐 10년이 될지 알 수는 없습니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깨닫게 된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발심이 됐다면 그냥 꾸준히 법문을 듣고 법문을 듣다 보면 자기에게도 이런 기회가 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선 합장.